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은 얼굴로 보시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위 아래 다 이렇게 계신 분들하고 좀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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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사님, 김지사님 애쓰셨습니다. 마음고생 하셨습니다. 금방 나오리라 믿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뉴욕 맨하튼에 있는 엠파이어 빌딩에 올라가서 뉴욕 정경을 좀 관람할 때 가장 멋진 정경을 보기 위해서는 제일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가장 높은 층까지 올라가는 그 입장권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장 높은 층에 올라가서 가장 멋진 그 정경을 보기 위해 비싼 돈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공짜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평안과 기쁨, 행복이 있는 곳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도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것을 보고 경험하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빵원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멋진 곳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질문했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멋진 곳에서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체험하는 길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 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믿고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현재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은 지금 내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말씀에 앞서 비슷한 용어들이 있어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올 겁니다. 그 17절입니다. 17절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아마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흔히 말하는 천국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세 분밖에 말씀을 안 하시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이들 데려오기를 용납하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하고 상반된 재물이 많은 사람 이야기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는 아마도 미래의 운명에 대해 좀 불안감을 갖고 있을지 모를지도 모릅니다만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도 그에게 유대인의 법에 12살부터가 되면 율법을 지킬 책임이 주어집니다.
온전히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온 청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모두 지킨 것 아주 훌륭해.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줄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냐 할 일,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띱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들은 부자, 근심하며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람들을 불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쉽다?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들아 하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사진 1 부탁드립니다. 24절 후반부터 25절까지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인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그림처럼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낙타와 가장 작은 바늘귀로의 대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진 2 부탁드립니다. 짜잔,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네, 한 사람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네, 그러려면 먼저 아주 작은 바늘길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등의 카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주머니에 돈이 좀 두둑히 있으면 괜히 든든함을 좀 느낍니다. 통장에 돈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괜히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갑니다. 그러시죠? 저만 그러나요?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뭔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지? 하고 걱정을 그냥 짊어집니다. 부자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까닭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혹하게 들리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재물을 경멸하시거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그런 금욕주의자였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면 자신을 전부 처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우습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 부자들은 자기 재물만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겠지? 나는 재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라며 내심 재물이 없는 것에 안도의
숨을 좀 내쉬며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변지사님 어떠신가요? 쉽지 않죠. 돈이 별로 없어서. 사실 우리는 모두 재물에서 좀 자유롭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자본주의에서는 더더욱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이 곧 권력이고 힘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돈은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편안, 재미를 줍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한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가 대부분 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돈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좀 웃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돈에 관한 현명한 교훈이 담긴 25편의 영화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을 벌고 싶으면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조이라는 영화에서는 절대 부자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에서는 바닥에 처박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어설 일만 남을 거야라고. 그리고 보일러룸 영화에서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에 매우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워킹걸에서는 돈이 되는 독창적인 영감을 찾아라. 사랑의 블랙홀에서는 돈과 관련한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말아라라고 했고요. 제리 맥가이어에서는 프리랜서가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메모하셨나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돈이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가난한 자라고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는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습니다. 아멘. 비단 돈뿐만이 아니지요. 자신의 권력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더 의지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돈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줄을 좀 의지하고 계십니까? 줄? 진짜시네.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에요. 경력을 의지하십니까? 네, 아니요. 이상하다. 뭔가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쉽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뭘 할 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인정할 때. 아멘. 우리 모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이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원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문기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홀에도 좀 꽂혀 있는데요. 이야기로 전하는 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약탈이 빈번하고 도둑을 당하고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같이 은행처럼 금고가 있었던 이런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 돈이나 금 덩어리를 어디다 파묻었을까요? 땅을 파서 자기만 아는 곳에 가서 파묻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파 보았더니 아주 귀중한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보물을 다시 땅속에 다시 잘 파묻고 집에 와서 그동안 키웠던 정둔소도 팝니다. 알을 잘 낳는 암탉도 팝니다.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모두 내다 팔아 돈을 만들어서 밭주인을 찾아갑니다. 어르신, 마을 뒷동산에 있는 저 자갈밭을 저한테 좀 파시지요. 얼마면 되겠나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는 집에 돌아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다. 이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다. 누구도 부럽지 않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이상해졌네. 그 쓸모없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니 큰 손해를 보는 장사를 했네 그려. 아유 어떡하나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치른 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을 알기에 그 사람은 기쁨의 춤을 날마다 춥니다. 여러분 아시죠?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상대적 가치가 적은 것을 단호히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보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 평안, 찬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전에 좋았던 것, 즐기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땅의 재물, 명예를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석을 얼마나 가치 있다고 여기고 좋아하시는지 좀 큰 돈이 좀 생기면 보석을 하나씩 샀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는 꼭 보석함을 엽니다. 보석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좀 보상받았다고 하십니다. 보석을 하나하나 보면서 야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에 가까운 보석함을 통째로 도둑맞습니다. 도둑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권사님은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보석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가장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가장 값진 보화 하나님임을 깨닫고 난 후 이제는 보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주신 그 물질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를 다니시면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신가요? 대답 안 하시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비교할 수 없는 훨씬 가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며 바늘길을 통과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3절 7절 연속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번들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복음성가 중 이런 복음성가 아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 아시죠? 이렇게 가사가 진행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내려놓는다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을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분들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아멘. 하나님 나라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못 가면 누가 갈 수 있다는 말이지?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이 부를 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사는 삶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온 부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고 그의 현재 부요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증거라고 믿고 있었기에 이런 부자가 당연히 영생을 당연히 얻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간파하신 예수님이 2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이 불렀던 찬양을 제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잡고 해야 되는데 조금 쑥스럽네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뭐죠?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슬로도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실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어여뻐도 못 갑니다. 맘 착해도 못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영생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뢰의 말씀입니다. 멋지다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과 권력이 있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못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돈이 많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삼성그룹 모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30조 원 가량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 재산이 30조 원.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30조 원이 얼마나 돈인지를. 그 돈으로 천국 시민권을 사서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는다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람의 업적이나 공적 등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하실 수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로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어야 갈 수 있는 나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만, 그 은혜가 임해야만 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미있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죽어서 영생을 얻는 곳입니다. 아멘. 28절에서 베드로는 부자는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다 버렸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먹고 살기에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배와 구물과 가족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자와 같지 않다고,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야말로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내심 나는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자신 있어 라고 마음에 담아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29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다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 몇 배요? 100배로 채워주고 죽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이신 사모님하고 저희 아내가 얼마 전 통화한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이 튀르키예에 있는 사모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더 좀 싼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고 반가워하시다는 겁니다. 한국은 형제의 나라, 한국은 형제의 나라라고 반갑다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선교사님들이 집을 찾는다는,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싼 아파트를 아주 싼 가격에 빌려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화를 한 후 튀르키예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한 내용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모님, 저희 아내한테 좀 더 싼 곳으로 이사해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해서 아내가 그럼 사모님 형제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네요. 그랬더니 튀르키예에 있는 사모님이 그러면서 일본에 사는 우리는 뭐라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내가 물었더니 거기는 한국 사람에게
거기는 한국 사람에게 스미마센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라고 말했다는 것을 제가 좀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에게 스미마센 하는 그런 일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 삶의 모든 기반을 전부 부인하고 타국으로 떠나 계시는 선배 선교사님, 그리고 동료 선교사님들을 삶 속에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군대는 짬밥순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뭔가 싸움박질이 나거나 뭔가 좀 다툼이 일어나면 이런 말이 좀 들립니다. 너 몇 살이야? 민증 까자, 민증. 나이가 능력입니다. 온열 땡볕이 얼마인데 하며 나이로 서열을 이렇게 나눕니다. 세상은 온통 먼저 된 자가, 경력 있는 자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 경험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왔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탁월한 사역을 했습니다. 신약전서 여러분 아시죠?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신학의 한 획을 그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부활 때도, 가난할 때도, 갖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았고 그분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12제자보다 나중 되었지만 가장 먼저 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력순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동경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늘 고백할 수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이지만 하나님을 잊어 나중될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